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합니다. 우리는 어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야곱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뭐가 기쁜 소식이었냐면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소식을 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죠?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 살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살아계시죠?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상황에 막히다 보면 예수님이 죽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믿을 때 우리의 담대함이 생기고 당당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담대하게 가서 야곱에게 가서 요셉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용서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어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들의 죄책을 갖고 있지만, 요셉을 팔아넘긴 큰 죄악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죄가 상쇄될 수 있는 하나님 기회해 주셨어요. 그래서 은잔 시험을 통하여서 베냐민을 살리고자 원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주셨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 주셨어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 과거를 뒤로 한 채 오늘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신 거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이 얘기를 하죠. 어떤 구원을 얘기해요? 작은 구원이에요?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이죠. 큰 구원을 얘기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건지라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건지라고 나를 보내신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말하는 순간 자기들이 지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인, 그냥 상쇄되는 역사를 보는 거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믿는 게 중요해요. 그죠? 우리의 과거로 또다시 죄를 끌고 들어와서 난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죄인입니다라고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죄로 짓누르지 마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과거를 뒤로 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 보면 맨날 과거의 후회와 계속, 그게 여러분 겸손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를 사하고 이젠 앞으로 나아가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주변에 생명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전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나는 안 됩니다, 이런 죄책 속에 갇혀 있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또다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어떤 엄청난 사건을 이렇게 그냥 무시하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죄책 속에 살지 마시고 내 죄가 사해졌으니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시작하리라. 여러분,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를 뒤로 하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야곱의 이 가정, 뭔가 굉장히 삐걱거리면서 별로인 가정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이 가나안 땅의 맨 끝에 있는 땅이 브엘세바라는 땅인데, 그 땅에 이제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필 여기에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야곱의 아버지죠,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왜 이게 이런 단어가 쓰이냐면 지금 약속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약속 누구한테 주어졌죠? 원래
아브라함한테 주어졌죠. 그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던져졌고 그로부터 큰 민족 이룬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생전에 큰 민족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못 봤지만 여러분 약속은 계속되죠. 약속은 여러분 유효하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지금 내 눈앞에 없어도 약속은 유효합니다. 반드시 이룹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반드시 성취해요.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삭에게 넘어갔고 이삭도 여러분 생전에 큰 민족을 못 보지만 야곱으로 넘어와요 이제.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진짜로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제 야복 강가에서 이름이 바뀌어버리죠.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만 승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민족을 이제 야곱의 자손들 12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데 진짜로 큰 민족을 이루죠.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거기서란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거기서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좀 해놓고 별표를 좀 해놓으세요. 거기서 큰 민족을.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어디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좀 의아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 어디죠 사실?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고 거기서 하나님의 민족을 형성하겠다 했는데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왜 하나님은 이루시는가?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애굽은 여러분 어디를 상징합니까? 세상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러분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세상과 완전히 결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맞죠?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 세상 결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속으로 가셔야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룩한 삶인 거죠. 세상에 있지만 구별된 거룩한 삶.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별개로 사는 정말 이렇게 동떨어져 사는 삶이 아니라 구별해서 사는 삶.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을 때에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를 바라보며 사는 삶.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기 원하세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무슨 명령 주셨죠? 문화명령, 그죠? 문화명령 아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문화명령 줬어요. 그죠? 이 땅에 정말 이렇게 퍼지라는 거예요.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명령 줬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게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나타난 명령이 뭐냐면 지상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거룩한 삶, 또 하나는 뭐냐면 제자 삼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죄악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여러분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래서 장정막 60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 되는데 뭐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이 된다고 하죠. 근데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애굽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출애굽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따라오거든요. 그때 신기하게 잡족들이 따라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전통적인 어떤 순수 혈통인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된 거기에서 종이었던 사람들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따라와서 이제 주님 앞에 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기 원하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에는 출애굽시키셔서 진짜 약속했던 가나안 땅 가게 하시는 거, 천국 백성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게 첫 번째 메시지라면 두 번째는 거기에서 이제 인도가 된다는 얘기를 해요. 자 4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한대요. 어디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요, 나그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해서 천년만년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만, 이 땅에서 뿌리박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이리 오니라 하면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 땅의 것을 갖고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도 이 세상에 미련둘 게 아니라 우리 열심히 하나님 나라 전하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십시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큰 민족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준비한 땅으로 가자. 사실 이 애굽에 가면 애굽의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땅을 준비해 놓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잖아요, 그죠? 이 땅에 준비되어 있는 것들에서 살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계셔야 돼요. 어제 우리 이돈 장로님 정말 이 환송 예배를 정말 은혜스러운 장면들을 좀 보았는데 참 이대로 사신 분 같아요. 야곱같이 정말 열심히 일만 하면서 정말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죽기 직전에 그게 진짜 진실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정말 한 달 만에 딱 판정 받으시고 한 달 만에 깔끔하게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냥 정말 웃으면서 항상 난 천국 간다, 절대 슬퍼하지 말라, 대신에 예수를 믿어야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아주 심플한 메시지 전달하고 가셨거든요. 야, 이거 보면서 정말 딱 느껴요. 야, 그렇구나. 열심히 이 땅에 있으면서 자기 주어진 일, 은사를 발휘하여서 열심히 선교하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려고 준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니까 나그네 삶으로 딱 가시는 모습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갑시다.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오늘 가지고 은사 가지고 하나님 나라 큰 민족 이루는 거. 여러분, 저는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정말 흥분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거기서 하나님 큰 민족 이루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막연해요, 너무. 아까 전에 우리 육선아 선생님 큐티 막연하죠, 100명. 야, 야곱도 막연하다고요. 어떻게 이걸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가. 이 민족이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인 줄 아시겠죠? 나라가 형성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 70명 가지고 무슨 나라가 됐냐. 그것도 애굽이라는 데에 가서 전혀 문화도 다른 세상의 문화에 있는데 어떻게 되나.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딱 땅에 밟았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막연함이었다는 거죠. 과연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지금은 그래도 예수라는 걸 좀 알잖아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서양 사람이 생긴 것도 잘 모르고 다 괴물인 줄 알아요. 코쟁이들하고 있잖아요. 파란 눈을 가진 막 괴물같이 여기는 저 사람들한테 과연 예수가 전해질까라는 막연함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정말 선교의 강국이 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이제 1세대 선교의 1세대들이 돌아가시고 2, 3세대 후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놀랜다니까요. 야, 이렇게까지 역사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다는 게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꿈을 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시는구나.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간절하게 부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를 찾고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예전 과거 같이 가지 말라고요.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삶 살라는 거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여기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지내는데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는 정말 이제 썩어지지 않을 나라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뭘 얘기하시냐? 2절에 얘기해요.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 사명.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이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사명이 잊어버려져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 인간은 돈 버는 기계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딱 돈 버는 기계예요. 열심히 벌어놓고 그 번 돈 가지고 자랑하는 거, 그 번 돈 가지고 유흥에 쓰는 거,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살려면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사명자라는 거. 여러분, 오늘 사명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장 9절에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죠. 자,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실 때에 큰 민족이 되는 놀라운 역사.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될까? 과연 저 사람의 복음이 되어 전해질까? 과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막연함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기이한 빛을 전하고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당당하게 선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성취된 역사를 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돈 버는 기계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맞아, 나는 영혼 구원이지. 우리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는 거지.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지. 오늘도 더 사명에 집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믿고 구할 때에 여러분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고 정말 만대까지 축복하시는 역사를 좀 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주변을 위하여서, 나의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기서